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소망교회 북방 선교부 지체들의 수고로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신들과 우리 민족의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모든 것을 가리워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민족이 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느 시인의 말처럼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또 어머니같이 아픈 내 조국,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지난 반만 년 동안 겪어온 이 고난의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한국은 그 고난의 민족으로서 역사의 맥락을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북방에 늘 시달리고 남방 애굽의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기도 하고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반만 년 동안 북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국이 우리를 최소한도 200번 이상 공격을 했고 심지어 남방 일본으로부터도 700번 이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일본 같은 나라에게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36년 동안 했던 수치스러운 기록도 가지고 있고 자유가 주어졌는가 했는데 또다시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민족이 분열된 지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분단 민족으로서 우리는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제 몸으로 조금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제가 북한을 근 20년 가까이 열심히 돕고 그 굶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고 열심히 했지만 어떤 설교에서 김일성을 대적하고 공산당을 대적하고 무신론을 대적하고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북한이 산다는 설교 하나 때문에 저를 유인해서 잡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북한 땅에 갑자기 잡혀서 949일 동안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깜깜한 터널 같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지 하나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마음대로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또 제가 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다시 평생 종신형 노동교화 명령도 내리고 고문하고 괴롭히고 언어폭력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독방에 949일 동안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을 지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동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았고 매일 하루에 8시간씩 중노동을 했는데 겨울에 시작한 노동이었기 때문에 2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저는 쓰러져서 판원 땅바닥에 엎드려서 신음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2달 만에 몸무게는 23kg이 줄었고 손과 발은 다 못 쓰게 되고 발가락은 10개가 다 새까맣게 동상이 걸리기 시작을 했고 손가락들은 뼈마디가 아프고 접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간수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 고통 때문에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도 했지만 결국은 제 몸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12지장이 상하는 그래서 배가 아파서 1달 동안 잠을 못 자는 고통도 겪었고 설사가 갑자기 나더니 3개월 동안 논스톱으로 설사가 나오는 경험도 했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말씀처럼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제 몸으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저런 많은 일들, 949일 동안 있었던 일들, 혼자 독방에서 3,000끼를 밥을 먹으면서 돌이 나오는 밥을 먹으면서 있었던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고, 고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많은 종교적인 배우 노릇하던 것들을 다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성숙하게 되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고,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도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고난 속에서 우리 민족의 분단의 비극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고, 더 절실하게 북한 땅 감옥 안에서 북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성경 보는 것이 허락되어서 성경책이 몇 개월 후에 도착을 했고, 그 안에서 저는 나오는 날까지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늘 외쳤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북한의 감옥에서 저는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바울의 아라비아 3년같이 그 고독한 시간이 나에게 왜 필요했으며, 모세의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 같은 것들이 왜 필요했는가를 몸으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감옥은 저한테는 거의 완벽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도원이었고, 거기서 기도 생활을 다시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북한을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종살이하고 17살에 잡혀가 억울한 고생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30살이 넘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을 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울며 대성통곡하면서 형님들, 저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이 화해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이 권력의식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이 말썽을 부렸지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한 것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했던 한마디, 너와 나는 권력이라는 그 말, 또 야곱과 라반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위태로운 관계였지만, 그러나 라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권력의식 하나 때문에 그들은 평화조약을 맺고 축복 가운데 헤어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형제의식이 없어서 서로 죽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 17장 17절에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형제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화해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요셉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안목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갖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북한도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38선이라는 분단의 비극의 선이 그어져 있지만, 그것은 우리한테 사실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육로로 다닐 데가 없었고 70년 동안 조그만 섬 같은 땅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했고 지금 경제 10대 대국이 되고 수출 5위 국가가 되고
뭐 인터넷, 지하철, 뭐 IT, 화학, 건축 모든 것 다 해서 한 100가지 이상을 명실공히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가장 감사한 것은 이 분단 때문에 많은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든가 미얀마에서 폭발 사건이라든가 칼기 폭발 사건이라든가 그 군인들 46명을 수장시킨 사건이라든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새벽 기도마다 전 산골짜기마다 교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신앙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신앙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북한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감사한 일입니다. 지나가고 보면. 그래서 원망할 것이 없다. 원망이 없어야지 서로 화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하고 그렇게 화해하는 것처럼 형님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가진 힘과 능력과 부를 가지고 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족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 손주들, 양과 소 다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보내서 내가 그들을 봉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강자가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들만 잘 모르지 전 세계가 볼 때는 굉장한 강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우리 동족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나누고 사랑으로 베풀 때 하나님이 1989년, 지금부터 30년 전 독일에 하나님이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반쪽인 북한까지 복음화시켜 진정한 민족 복음화를 이룬다는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가난할 때도 우리는 자랄 때 꿈이 있었고 이상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배가 부르도록 잘 먹고 굶지도 않는데 꿈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하루에 40명 이상씩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꿈 중에 가장 큰 꿈은, 세상에 수많은 꿈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이외에는 해답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통일을 앞에 두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각자들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김치선 박사 같은 분은 28,000 독리의 운물을 파라는 운동을 일으키며 수많은 주님의 종들을 길러냈습니다. CCC의 김중원 목사님은 58,600개의 자연불학의 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을 했고, 실제로 지금은 6만 개가 되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방곡곡 어디를 가든지 다 예배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45년 현재만 해도 남한 땅에는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땅에는 3,000개의 교회가 있었고 그것도 주로 평양에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았더니 평양에 폭탄들이 떨어지면서 황급하게 뛰쳐나온 피난민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서울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소망교회도 그런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남산교회, 필동교회, 뭐 대구, 부산의 영락교회들, 뭐 전국에 흩어진, 저 용산 쪽에 가면 해방촌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다 피난민들이에요. 피난민들이 교회를 세워서 현재는 1945년도 200개 교회가 지금은 6만 개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했고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부흥되었고, 교인들은 1000만, 1200만까지 육박을 하는 기독교 부흥의 시대를 일구게 되었고, 1972년 100만, 200만 기독교인이었는데 73년, 74년 지나면서 1년에 100만 명씩 예수를 믿는 선교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부흥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만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3만 2천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해서 세계 제2위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길러냈고 많은 캠퍼스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수백 개의 선교 단체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우리 민족을 복을 주셨는데 경제적으로도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민족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민족이 엄청난 영적 부흥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엄청난 경제력이 있어야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 헌신된 맨파워가 있어야 돼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부흥을 오랫동안 경험을 한 영적 풍부한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셔서 선교사들을 수만 명을 파송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많이 헌신된 분들이 10만 명씩 선교사 가겠다고 한 번에 일어난 그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도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북한만 열리고 북한만 복음화되면 정말 우리는 제사장 민족으로 사상 전례 없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민족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앞에 두고 우리 민족은 지금 2020년 9월 현재 많은 시련을 겪고 있고, 많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민족의 참 영광스러운 시대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꿈을 꿔야 되는데,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님은 비전을 주시면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넓게 하라,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 너는 좌우로 퍼지며 내 자녀들은 열방을 얻으리라, 그리고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은 변할 수가 있고, 사람이 변해야지 가정도 학교도 회사도 우리 커뮤니티도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 하루에 지구상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미니멈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매일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해도 매일 9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전쟁 사태보다도 시급한 것은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라고 물었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통일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때와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을 정말 복음화시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실 때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실천했던 초대교회는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로마까지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에는 복음과 복음 전도자와 성령의 역사가 하나가 돼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시자마자 복음 전하러 다니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베드로와 요한나 야고보야 바돌로메야 빌리바 다 일일이 부르시고 또 조금 더 가시다가 나사로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다 부르시고 저 사해바다까지 가셔서 여리고성에 가서 삭개오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시고 그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어느 날은 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면서 그 불쌍한 잃어버린 창피해서 우물가에도 못 나오는 한 여인을 위해서 오후 내내 말씀 전하시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스케줄을 이틀을 유보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라사라는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귀신 사람이었죠. 그래서 막 돌멩이로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하고 쇠고랑이 다 풀러져 있는 그런 영혼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시는데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돼지떼 200마리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시고 돼지가 다 몰살을 당하고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 200마리는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4억, 5억이 되는데 그 엄청난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혼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죄인들이 따라다녀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셨고 많은 세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주변에는 각색 병든 자들이 많이 따라다녀서 그들을 다 고쳐주기도 하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데 있었고 주님은 그 목적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자고 말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 12명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다 거꾸로 나중에 십자가를 지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 열심히 복음 전할 때 누가 지나가다가 로마 관리가 찾아와서 베드로한테 취직시켜 줄 테니까 이력서 하나 써오라 그러면 베드로가 그 이력서에 직업란에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신학교 나온 목사도 아닙니다. 무슨 교양 있는 무슨 선생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어부도 전직이고 쓸데없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억지로 쓴다면 예수쟁이라는 것밖에 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다 똑같았어요. 다 예수쟁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별명이 한 4가지 정도가 붙었는데 저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거 보고 그렇게 별명을 지었고, 또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미쳤다는 말을 들었고 광신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는 별명도 얻었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온 주변이 온통 다 전염병처럼 번져가니까 저들은 연병이라는 별명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나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이 번지듯이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가?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집장을 받고 모인 군인들입니다. 군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지만 명령 불복종 죄는 전시 때는 그냥 그대로 총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 많고 내가 갖고 있는 이념도 있고 뭐 많은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식을 떠나서는 안 돼요. 단순한 복음을 단순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도하기 시작하면 4명 만나면 1명은 예수님을 믿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0만, 200만, 500만, 800만, 1000만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목소리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초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한 얘기도 수없이 많이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곁까지 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북한까지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디다 던져놔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문도 여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북한도 복음화 될 것이고, 우리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또 다른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에 잘 사는 나라, 선진국 한 약 30개 나라를 말하는데 98%가 다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나라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캘빈이
불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마르틴 루터가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이라는 위대한 민족, 그렇게 야만적이었던 민족이 위대한 문명국가가 되었고, 여러분 스위스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스위스도 아주 선진국이 되었는데 캘빈이 성경 한 권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제네바가 그랬지만 주리라든가 루체른 같은 데서는 종교개혁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 나라들이 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덴마크도 패전 국가였지만 그룬드비 목사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국민 기숙학교를 만들어 학교의 커리큘럼 80%를 성경을 가르쳤고, 그래서 덴마크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유럽 전체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품어줬던 단 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어요.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서 해적들이 변해서 영국 같은 나라가 되고 미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느낌, 내 감정, 내 철학, 내 경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우린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전해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주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나 부처 믿으나 마호메트 믿으나 공자를 믿으나 다 천당 가자고 하는 거 아니냐. 남산에 팔각정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느냐. 퇴계로도 올라가고 용산 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은 수없이 많은데 결국은 다 팔각정 목적은 같지 않느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엄청난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은 팔각정이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서 사람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기독교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자님은 자로 14편에서 논어에 보면 자로가 미래를 물을 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일도 모르는데 무슨 미래를 말하냐. 솔직했어요. 석가모니도 똑같은 말을 했고 해탈의 도를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 구원을 스스로 성취하라고 말했지 내가 길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의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는 거 한 가지 있는데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 알았다. 그 말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괴테를 빛이라고 말했지만 괴테는 죽을 때 빛이 그립다고 하면서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십자가의 참남죄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 마음에 평안을 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다른 데로 들어가는 단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 예수는 그냥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 되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일 수가 있는 것이 그 C.S. 루이스가 말한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예수 믿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수많은 도둑들, 강도들이 예수 믿고 바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못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고 내 어머니, 아무리 우리 엄마하고 비슷하게 생긴 여자도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나뭇잎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많은 눈송이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 과학적으로 다 증거된 거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유일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현혹되지 말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복음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독할 정도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타협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진리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는 회개와 중생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한 11번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말은 다 뒤에는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빌립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에티켓과 내 교황은 그거 하기를 싫어해도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입을 열 때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구변도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성경은 약속한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고 뱀을 잡을지라도 너희가 해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복음 전하는 전도의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그냥 우리가 오늘 밤 집에 가서 양잿물 한 그릇 마신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죠. 복음 전도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비상하게 간섭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성경에는 그 증언들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강권하십니다. 강권이라는 말을 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강제로 한다. 기분 나쁘고 싫어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애들이 철도에서 철없이 놀고 있는데 기차가 그냥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애들은 그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집어 던져서라도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지, 거기서 살살 말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맹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지금 절벽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잡아 당겨서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나가서 나쁜 친구들 사이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그 마약 속으로 해서 아들을 발견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나중에 서서히 마약 끊고 집에 오라고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서 멱살을 잡고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 천사들이 새벽에 들어가 그 롯의 가족들 4명을 두 천사가 양손에 강제로 끌고 나올 때 하나는 또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끌려 나왔던 그 롯과 그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무시무시한 환경을 보면서 새벽에 들어와서 자기를 강제로 끌어냈던 그 천사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켓을 지킨다고 내버려뒀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밤중이라도 찾아가야 되고 회사도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최소한도 예의는 지켜야 되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 친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제일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복음이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다면 때를 얻을 기회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땅 다시 38선 열어주실 때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땅을 열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서 뭐 예배당 세우겠다고 건물 세우겠다고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살려놔야지 다 죽은 다음에 뭐 들어가서 무덤가에 가서 복음 전하겠고 무덤에다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헛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도와서 살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5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제가 북한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구치소에서 이제 고통을 받을 때 저를 정말 괴롭혔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막 별별 소리를 다 질렀고 욕을 하고 네가 감히 우리 수령을 못 얻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곡사포로 죽이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1주, 2주, 3주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부드러워지더니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정말 미리 알았으면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변하더니 자기 부인이 저 먹으라고 갖다 줬다면서 동태 식혜를 갖다 주고 과자를 몇 봉지 갖다 주고 어느 날은 저를 불러내더니 자기들만 쓰는 조그만 목욕탕 들어가서 때를 밀어주면서 목욕을 같이 하자고 하지 않나.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이상하다 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북한의 해커들이 온 인터넷을 다 뒤져갖고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의 흠점을 잡기 위해서 매일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서. 그리고 어느 날은 저랑 같이 보자 해서 한번 틀어놓고 본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5년치를 끄집어내갖고 설교를 또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설교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읽다가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십계명이 뭐냐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어떤 친구는 오병이어가 뭐냐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복음도 전하게 되었어요. 간수들이 하나씩 저를 접촉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보니까 나쁜 사람 같지 않으니까 말을 걸어오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14살짜리, 4살짜리, 몇 살짜리 자기 자식들 대개 다 북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얘네들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춘기 방황하는 애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노동을 하면서 2시간씩 계속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상담을 해줬더니 집에 갔다 와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이 컨택을 해라.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그리고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눈을 똑바로 보라고 말하고 10분, 20분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줘라. 그랬더니 그 반항하던 애가 하루 저녁에 변해갖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 곁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서 돌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려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사람들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났습니다.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2사람이 증인으로 왔어요. 한 사람은 대학 교수고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던 농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 교수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사회학적으로 보든지 심리학적으로 보든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증언은 하지 않고 대학교 강의를 했더니요. 법관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중단을 시켰어요. 당신 강의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내려가시오. 농부가 올라왔어요. 더듬대는 말로 2, 3분 안 걸려서 본 현장을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일어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뭐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부활절 메시지라고 신문에 날 때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이게 도대체 톨스토이의 부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인지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왜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은 단순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도 듣기만 하면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까지 찾아온 탈북자 34,000명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지금 신학생만 해도 100명이 넘고 수십 개의 탈북 목사님들이 교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열리면 다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6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통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에요. 운동. 건강의 3대 요소는 영양 섭취, 공기 호흡, 신진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영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요. 저는 3,000끼를 먹었지만 고기 한번 제대로 못 먹어보고 사과 하나 못 먹어보고 그렇게 그 부실한 밥, 돌멩이가 섞여진 시커먼 밥 먹고 김치도 한 번도 안 줘서 양배추 소금에 절여 놓은 거 한 덩이 먹고 된장 풀어놓은 국 하나 먹고 그렇게 먹었더니요 2년 7개월 9일 만에 나와서 캐나다에서
그 대문짝만하게 신문의 전면에 다 나왔는데 그때 제가 제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완전히 80대 할아버지 같았어요. 80대 할아버지. 여러분 영양실조가 되면 사람이 그게 빨리 늙습니다. 북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근데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도 밥을 사줘갖고 지금 멀쩡하게 회복됐습니다만 여러분 영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또 기도 생활 호흡처럼 해야 돼요. 끊이지 않는 기도 생활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 할지라도 이 신진대사 운동이 없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비대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비대해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비대해지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100명만 전도하면 개인 전도하면 전도의 벽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런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 하나 예수 믿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007 크리스찬이 돼갖고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게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고 여러분 이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영적인 것은 나누어 주라고 준 거지 갖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만 있고 복음을 가지고만 있고 사랑을 가지고만 있으면 다 쫄아드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사랑이 커지고 기도할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복음은 전할수록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무식하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질문하는데 답을 못해요. 또 얼마나 기독교를 욕을 하는지 누구 때문에 못 믿겠다, 무슨 장로, 무슨 집사 때문에 절대 교회 안 나간다, 뭐 이런 사람도 너무나 많고 또 기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어려워서 쩔쩔매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생기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운동, 사랑운동, 일치운동, 회개운동 모든 운동이 다 일어나서 잡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3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1985년도에. 캐나다 땅에서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든 그 땅에서. 근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요.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나온 사람이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통역도 필요 없고 한국 땅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왜 전도들을 안 합니까? 복음 전하면 다 하나님 믿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수십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고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돼 있어요. 부흥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낸 교회가 항상 부흥되게 돼 있고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항상 세계 최강대국을 이루었어요. 영국이었고 미국이었고 지금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가. 왜 우리나라에 화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화가 임하고 내 가정에 화가 임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끊임없는 축복을 받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 우리 민족에 남아있는 마지막 과업은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은 복음 전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김정일을 마치 예수님처럼 믿기 때문에 당을 교회처럼 믿기 때문에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전도하기가 너무 쉬워요. 구조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쉽고, 또 북한 땅에는 43,000개나 되는 혁명 사적관이 다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만 붙이면 예배당 같이 세운 그런 옛날에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 예배당 질 필요가 없어요. 다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43,000개나. 사람만 들어가면 되고 소프트웨어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사람도 한국에는 지금 교회를 담당하지 않은 목사님도 수만 명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도 수만 명이 와 있어요. 선교사들도 3만 명 이상이 있어요. 해외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이 3, 4만 명이 다 열리면 북한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탈북자들이 들어가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목사님들이 교회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1년 동안 와서 전도해주고, 청년들 들어가고, 탈북자들 들어가고, 대한민국에 10만, 20만 청년들 들어가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다 들어가고, 순식간에 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150번 북한 땅을 밟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즘에 탈북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 세운 것이 북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람들에게 좀 깜깜해 보이겠지만 앞으로 세계 선교는 북한 선교사들이 다 할 거예요. 남한은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런 부흥의 시대가 찾아오고, 북한만 딱 연결되면 여러분 지금 KTR, STR, BTR 다 나와 있어요. 베이징으로 가는 철도, 사이베리아 가는 철도, 남북 관통 철도, 북한만 연결되면 우리는 제주도에서 해저 터널을 통해서 저 유럽까지 다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리고, 청년들이 자동차 한 대 끌고 다니면서 북한 방방곡곡 복음 전하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중고차 팔아먹어도 비행기값 나와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수가 있어요. 기차 요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중국은 거미줄처럼 고속도로를 만들어놨고, 옛날에 12시간, 10시간씩 다니던 길을 지금 1시간, 2시간에 갈 수 있는 고속 전철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얼마나 희망찬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이 세상의 꿈을 갖고 살던 그런 꿈을 버리고 다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육체 인간으로 살지 말고,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하고 성경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가 새롭게 변신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통일을 당장 주실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번 이런 어려움을 지나는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영혼들을 전도하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강건해질 때 하나님이 다시 복음의 문을 여시고 북한까지도 금방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7번째는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부흥은 복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가 잘 되기를 바라죠. 또 내가 사는 나라가 잘 되기를 누구나 다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변하면 그 가정이 변하고 커뮤니티, 사회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회 변혁과 사회 부흥을 원하신다면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모든 예를 수도 없이 들 수가 있겠지만,
전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가 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부흥이 일어나면 사회가 다 변해 선진국이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제 무디가 집회를 할 때 한 100여 년 전에, 무디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두방 직원 하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무디가 뉴욕에 와서 집회를 할 때 뉴욕 타임즈가 무디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뉴욕 타임즈 그 당시에 상당히 자유주의였어요. 그래가지고 무디를 비판했습니다. 무디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다. 사투리 쓴다. 철자법도 틀리다. 뭐 여러 가지 무디에 대해서 폄하를 시키는 글을 많이 썼는데, 천당 세일즈맨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무디가 와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강대상만 빼놓고 요 주위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예배당에 꽉꽉 차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 시작했어요. 그런 집회가 1주, 2주, 3주, 한 달, 2달.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6개월을 집회를 하는 동안에 뉴욕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무디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6개월 집회 끝난 다음에 뉴욕 타임즈가 신문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무디 집회 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악덕자는 유순해지고 청소년들은 고매한 정신을 갖게 되었고, 노인들은 밝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위로가 주어지고, 경건의 새 바람이 민중 속에 불고,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하층민들에게 침투하고 있다. 부두 노동자들에게 침투하고 있다. 감옥이 텅텅 비고 할 일 없는 경찰들에게 시민들은 봉급 주기를 기뻐한다. 술집이 사라지고 극장이 소독되고 짐승을 때리던 마부들이 사랑이 생겨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이 뉴욕시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인 영적인 기상도가 바뀐 것을 신문에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한 도시가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면 한 도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1982년, 3년, 4년, 3년 동안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 CCC의 18명의 간사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3년 만에 우리 CCC 학생들이, 서울대학 학생들이 50명이었는데 3년 후에 900명이 됐습니다. 900명 정도가 되고 나니까 캠퍼스의 잔디밭에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도서관에 빨간 성경책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데모대가 데모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지저스 온도마치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캠퍼스에 큰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계층별로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사회는 바뀔 수가 없고, 단체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다 변하는 거예요. 좋은 엄마 되고 좋은 아빠 되고, 선생이 예수 믿으면 좋은 선생 되고 좋은 학교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처럼 근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북한을 복음화 시키면 우리나라는 정말 복음화된 통일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8번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7남매인데 다 예수 믿었어요. 1년 만에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지 1년 만에 다 돌아와서 목사님 모시고 가정 예배 드려서 제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좀 없어서, 제가 아버님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찾아가서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랑 저랑 둘이 울면서 기도를 했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네 아버지가 변했다. 송아지처럼 끌어야지 가던 영감이 주일날만 되면은 1시간 전부터 교회 가자고 난리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소망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전도하시다가 천국을 가셨는데, 우리가 장례식 날 7남매가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못 받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의 선물이에요. 다른 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전도사님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부모가 직접 복음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헤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9번째는 지금은 그 마지막 최후의 종말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급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성경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은 물리학적으로 종말이고, 도덕적으로 종말이고, 영적으로 종말이고, 마지막 모든 종말의 징조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돼지열병이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수많은 일들, 세상의 전쟁들, 기근들 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데 지금처럼 지식이 빨리 급증되는 시대가 없었고 지금 초고속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모빌리티 하나로 통합니다. 전 세계가 이동을 하고 있고, 이 물리학적인 징조가 다 나타났고, 도덕적으로는 노아 시대처럼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죄다 지금 먹는 것밖에 몰라요. 사람 육체 인간이 돼가지고 사고 팔고 장사밖에 없어요. 홈쇼핑밖에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많은 경조사 때문에 사람들 정신없이 바쁩니다. 집을 짓고 있더니, 제가 한국 떠난 지가 35년 됐는데 요즘 35년 만에 보는 한국,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나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밖에 몰라서 육체 인간이 돼버리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적인 부패예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도덕적으로 너무 부패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동방예지국이었는데 지금 다 도덕적으로 음란의 바다가 돼가지고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삶이 다 망가지고 있고 가정이 깨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다 종말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좀 영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나고 영을 정말 분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마지막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랬고, 모든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피플 그룹 단위로 24,000개 종족이 지금 거의 다 복음화되었고, 복음화되지 않은 종족이 10만 명 단위로 639개 종족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0여 개밖에 안 돼요. 거의 다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고, 아직 물론 숫자로 따지면 19억, 18억이 복음을 잘 듣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은 초고속 시대고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저 이란 같은 나라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 근 200만 명 가까운 크리스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저는 지하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평양에서 지하교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만났어요. 이산 가족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지하교인만 평안도에만 600가정 이상을 찾아냈는데 북한 정부도 다 알고 있어요. 감독을 하고 좀 잘 죽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참하게 살지만 그 북한 땅에도 지하교인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세계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간다라든가 에티오피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가보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 100만 명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에서는 700만 명씩 모이고 있어요. 이 복음은 계속 온 지구상에 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증언되면 그제야 끝이리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유일한 분단 국가 하나가 남아있는데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초점이 한국에 모여져 있어요. 김정은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실 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복음화되는가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과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복음의 기회가 한국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된단 말이죠. 전 세계의 기독교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독교 신앙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와서 기도를 배워가고 전도를 배워가고 교회를 다 부흥시키고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다가 봤던 교회 가운데 브라질 동북부에 가면 3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30만 명 모이는 교회는 주일이 따로 없었어요. 365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 3번 예배가 꽉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배워간 사람들이 그런 부흥을 싱가포르에서, 저 콜롬비아에서, 브라질에서, 아프리카에서, 미국, 영국에서 다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린 남한테 불을 붙여놓고 지금 우리 불은 꺼지고 있지 않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쓰임 받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시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200개국 이상이 흩어져 갖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저 벌거벗고 사는 케냐의 적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어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갔거든요. 벌거벗는 사람들 옷 입히는데 20년 걸렸대요. 20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반듯하게 생활을 하고 주일날 몇 명 나온 줄 아십니까? 마사이족들이요. 뚜벅뚜벅 막대기가 걸어오는데 주일 예배에 10,000명씩 나오더라고요. 10,000명. 한국 선교사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도 가봤고 브라질의 아마존에 갔더니 그 섬들마다 인디오들이 다 벌거벗고 사는데 다 옷 입혀놓고 교회들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태국의 거리 떠도는 그런 민족들을 복음화해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운 선교사도 한국 사람들이고 전 세계에 이런 사례는 수만 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면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해요. 해가 지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걸 붙잡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 나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 선교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많은 사람이 사기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고요. 그 다음에 땅 문서 갖고 땅 찾겠다는 사람들이고요. 교파주의자들이 찾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북한만큼은
교파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동의를 하고 온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전략을 세우고 컨트롤 타워를 세워가지고 북한 땅을 복음화시키는 전략을 지금 급히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북한을 붙여주실 것이고 북한은 수년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고, 그래서 민족이 복음화되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꿈꾸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습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라면, 정말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개인적인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북한 땅을 열어주실 때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미전도 종족인 북한 땅에 들어가서 교회 세우겠다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 서핑하는 청년들처럼 파도를 즐기면서, 부흥의 파도를 즐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